안녕하세요.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죠. 에피테쿠스의 지혜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름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거 완전 요즘 얘기 아니야? 하실 거예요. 맞아요. 기원전 4세기 아테네 인물인데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에 비하면 좀 덜 알려진 편이긴 하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분의 핵심 사상이 뭔지, 그리고 이게 왜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에피테쿠스 철학의 최종 목표는 결국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거예요. 완전한 인간적인 번영,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행복이요? 네. 그걸 이루려면 덕을 쌓고 또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. 이런 얘기인데요.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, 이걸 딱 구분하라는 가르침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요. 네, 그렇죠. 사실 에피테쿠스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더 와닿거든요. 아, 맞다. 그 배경이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노예였다면 더더욱이요.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생각, 내 반응, 여기에 집중하자.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핵심 원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? 자료에 3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던데 첫 번째가 이성의 중요성. 네, 맞습니다. 이성. 에피테쿠스는 이성이야말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기보다는 자, 이성적으로 한번 보자.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. 네네. 세상을 이해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도구로 이성을 강조했군요. 그렇죠. 그럼 이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리, 자기 통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바꿀 수 없죠.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, 욕망,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싫은 감정, 이런 내적인 반응들이라는 거죠.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. 아, 근데 이게 그냥 감정을 꼭 참으라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? 오, 맞아요. 좋은 지적이세요. 단순히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자기 반응을 이성적으로 잘 관리하는 훈련에 가까워요. 훈련이요? 네.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, 그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타락시아 있잖아요. 그걸 유지하는 거죠. 그게 결국 내면의 평화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우다이모니아로 이어진다. 이렇게 본 거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 원리가 운명의 수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잘못하면 약간 다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? 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에피테쿠스가 말하는 운명의 수용은 그냥 체념이랑은 달라요. 아, 다른 건가요? 네. 그는 세상이 어떤 합리적인 질서, 그러니까 로고스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어요. 모든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. 이유와 목적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, 예를 들어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 같은 것들은 그냥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불평하기보다는. 받아들여라. 네.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,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. 마치 연극 배우가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듯이요. 아, 그 비유 좋네요. 배우 비유. 네, 이게 불안이나 좌절을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. 받아들일 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생각이나 행동에는 최선을 다해라. 이런 균형 감각이 느껴지네요. 정확히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 에피테쿠스가 직접 쓴 글은 아니라고 하던데요. 자료 보니까 어떻게 전해진 거죠, 그럼? 네, 그 점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. 에피테쿠스 본인은 글을 남기지 않았고요. 그의 제자 중에 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아리아누스? 네, 이 사람이 스승의 강의나 대화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. 그게 바로 어록이라고 불리는 좀 방대한 기록이고요. 또 그 핵심만 딱 요약해서 실천하기 좋게 만든 게 엔키리디온, 우리말로는 편람이라고도 하죠. 아, 제자가 기록한 거군요. 네, 이 기록들이 이제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. 그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기독교 사상이라던가 르네상스 인문주의, 심지어는 현대 심리학,
특히 인지행동 치료 CBT 있잖아요. 네네, CBT. 그 뿌리에도 이 에피테쿠스의 사상이 연결된다는 분석이 이 자료들에 나와 있어요. 와, 수천 년 전 철학자의 지혜가 현대 심리치료의 근간이 되기도 하다니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? 그렇죠. 최근에 뭐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다시 막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진짜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마도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고 복잡하고 외부 자극도 너무 많잖아요. 맞아요. 정신없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면의 어떤 중심, 평정심 같은 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에피테쿠스의 철학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거죠. 외부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. 이 메시지인 거죠. 자, 어느덧 에피테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. 핵심을 딱 정리하자면 결국 이거 같아요.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. 네, 그렇죠. 대신 우리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이성, 판단, 태도, 반응, 여기에 집중하자. 그럼으로써 진짜 의미의 번영, 마음의 평화,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찾을 수 있다. 이게 에피테쿠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혹은 내일 하루를 생각해봤을 때 당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면서 당신의 마음의 평온함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?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거든요. 일상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.